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주현절, 그리고 십자가 구속을 준비하는 사순절과 또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후 오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신앙에 비추어 보면 성부 하나님과 연관된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중간에 창조절을 만들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창조절로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특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맡기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원숭이가 유인원으로 진화하고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화되어 우리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유인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진화되는 과정이 중간태로 보여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고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화론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원인도 과정도 모르는 우연히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연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첫 번째 고백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또 니케아 신조라는 신앙 고백도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창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첫 번째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창조 신앙을 고백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신학의 함축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보존하는 것은 환경운동가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보호하고 가꾸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이고, 또 그 창조가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조를 내용으로 구분을 해보면 나눔과 채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공간을 나누시고, 또 나누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공간에 넷째 날 만드신 것이 생겨나게 채워지게 되었고, 둘째 날 만드신 공간에 다섯째 날에 피조물들이 채워지게 되었고, 셋째 날 만들어진 공간에 여섯째 날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속에서 그 영역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자리 잡으며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사명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고,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들은 물에 사는 생물들이죠. 그리고 이에 이어서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8절을 보면 특히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특권과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창조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의 용어를 빌리면 몰빵 하셨습니다. 여러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은 완오브댐으로 여러 피조물 중에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인간을 위해 만드셨고 모든 복과 특권을 인간에게 몰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사를 보면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달리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한 관심과 공을 들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공을 들이셨는가 하면, 사람을 지으실 때 아주 특별히 심사숙고해서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과 동시에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유심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볼 때 좀 의아한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 신학자들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만큼은 서로 협의하셔서 함께 만드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어전회의를 통해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이 복수형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는데 존엄의 복수, 그래서 존엄한 것들을 만들 때 복수형을 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협의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해석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심사숙고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을 만드신 특별한 은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의 원리는 종류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두 절에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사람만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짐승들도 사람 흙으로 지으신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짐승들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중동에는 왕을 하늘에 있는 신의 모형이라고 여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왕과 일반 백성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왕에게는 하늘의 신의 형상이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신의 형상이 없다, 이런 차이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로 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일이 되었다고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강아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특권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주중 행사로 한번 나왔다가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서부터 그 원형,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짐승들도 암수를 구분하셨겠지만 창조 이야기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씀만 반복될 뿐입니다. 다른 짐승들도 암수가 있었다는 것은 7장에 가서야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태우는 짐승들을 암수로 채우라고 하는 것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시작하는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처음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게 하셨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이 남자와 여자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느끼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짐승과는 다른 묘사들이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다른 피조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복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권한은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위임하여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과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받은 특별한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복과 사명은 균형을 이룰 때 그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기복주의로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는 모르겠고 나는 사명만 감당할 거야, 이렇게 사명에만 충실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메마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은 사명을 위한 자원이 되고 사명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 직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을 부르게 됐고 그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위임받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오랫동안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개념을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 통치권을 이기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을 파괴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실 때 인간이 자연과 상생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오해하고 우리는 존귀한 자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창조 신학과 또 자본주의의 경제적 논리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파괴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온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괴한 것들에 대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 우리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9월이고 절기로는 백로입니다. 백로가 어떤 절기인가 봤더니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생기면서 새벽에 흰 이슬이 맺혀서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 느끼는 것이 백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금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2025년도가 살만했지,
그래도 2025년도가 시원했지, 이렇게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집중호우로 엄청난 폭우의 피해를 입고, 강릉 같은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주 상수도 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12.9%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대형 아파트와 대형 숙박업소를 시작으로 제한급수가 시작되었고,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 시민에게 제한급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 세계의 신음과 경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폭력이나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의 개념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울 수 있는 곳에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셔서 질서를 세우고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인간의 다스림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귀하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까지 창조신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눔과 채움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워가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 공간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이 땅, 이 지구를 보존하는 사명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창조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실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터를 경영하신다면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만들고 싶어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창조 질서의 사명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보존하는 일에 내가 어떤 실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